요한복음 20장 19절서 3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름을 일삼고 그리고 가족들을 폭행하는 그러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저런 사람 교회 다녀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회의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 교회 나간다고 들었는데 교회 갔더니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디? 이 주정뱅이가 대답합니다. 아니, 뭐 착하게 살라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믿으면서 살라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네.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썼대더냐?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질문을 한 친구가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자네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배운 게 도대체 뭔가? 이전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더니 지금도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정뱅이였던 이 친구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것은 있다네.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별로 술 생각이 나지 않아.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하러 갔는데 지금은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예전에는 아이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지금은 나와 식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네. 그리고 아내도 날 쳐다보지도 않더니만 이제는 퇴근할 무렵쯤에 대문 앞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환영해 준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지식적인 내 이 실력이나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내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이 이전과는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변화이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안식일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그 사실을 전하는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군데 모여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 부활의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이고, 그래서 숨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름이 아니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공포와 불안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신도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과 같이 죽을까봐 두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 두려웠고 죽음이 두려웠다는 것이지요. 불과 며칠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인해서 용기를 잃었고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이라는 그 히브리어 그리고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로 된 단어의 그 어원을 보면은 다름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한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림으로써 도망갔던 제자들과 또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그들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그들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만나 주실 때,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삶이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공포가 사라진 그들의 마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제자들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다름이 아니죠. 증인의 삶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보내신 것, 주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거룩하심에 그 풍성한 자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 그 삶이 변화합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삶의 모습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이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는 부활주일 지난 첫날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만난 자로서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닌 변화된 모습으로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이때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